미국 속담에 울타리 너머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하고 같은 의미예요.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정원을 정기적으로 잘 관리하든지 사람을 고용해서요, 혹은 자신이 직접 시간을 내서 잔디를 깎고 관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 생활하시면서 이제 이민 가신 분들이 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렌트를 하든지 이제 집을 사든지 하면 항상 그 집 앞에 이제 잔디가 이렇게 조금씩 다 있거든요. 그 잔디 깎는 게요, 되게 힘든 거예요. 뭐 일주일에 2번씩도 깎아야 되고,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이상은 기계를 들고 잔디를 이렇게 잘 깎아줘야지 그게 보기 좋게 보이지. 이게 깎지 않고 그냥 뭐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되고 하면은요, 풀이 엄청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글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되게 또 재밌는 게요, 옆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뭐 관심이, 이웃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옆집이 잔디가 깎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올라와도요 신고해요. 쟤네 잔디 안 깎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왜 잔디를 안 깎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무서워서라도 잔디를 이렇게 잘 깎아야 되는 거예요. 자문의 지혜의 교사는요, 지혜를 내 연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지혜의 교사는 인생학교에서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연모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연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혜의 말들 4번째 시간으로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는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요, 지혜를 따르는 삶은 아내만을 사랑하는 남편과 같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삶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와 같습니다. 지혜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본문에서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만을 사랑해라, 그 배우자만을 즐거워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 외에서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아내들은 남편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를 최고로 여기고 만족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고 복된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잠언의 말씀에서 이제 우물이나 샘은 아내, 배우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요, 이게 성경에 계속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제 뭐 아내나 남편이라 거의 이제 동등한,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렇고 민주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뭔가 이게 좀 언밸런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한다거나 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아내 외에도 내가 형편만 된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이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다른 여자들이요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내가 한 명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2명 혹은 3명
이전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데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들에게 성경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한 가정에서 그 젊어서 만나고 결혼한 그 아내만과 더불어서 평생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늙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낄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물과 샘은 아내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은유예요. 아가서 4장 12절에서도요, 나의 신부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아가서에서도 이 봉한 신부가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아내가 우물이고 샘이다라는 것을 은유해주고 있어요. 그 고대 근동의 시대예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다윗도 왕이기 이전에 그가 했던 일이 목자였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 유목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떼를 치고 양떼를 치는 것은요, 목자의 일을 하는 것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유목을 하는 목자에게,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그가 치는 소떼와 양떼의 생존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장 값비싼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물물, 샘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과 목축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고 샘물을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우물을 우리 가족의 것으로,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전부의 생계가 달려있는, 생명이 달려있는 우물과 샘물을 남에게 그래서 빼앗긴다는 것은요,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고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물은 매우 중요하고 값비싼 재산이었고요, 우물을 훔치는 것은 매우 큰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 아내를 우물과 샘물에 은유하고 비유한다라는 것은 아내가, 즉 배우자가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남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소유를 한다거나 공동 소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남에게 줄 수도 빌려줄 수도 빼앗겨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자신과 가족 전체의 목숨과도 같은 우물과 샘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그 당시 주인이 해야 되는 마땅히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은 그때 성경의 가르침상으로는 마땅한 거예요. 그 귀한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거리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내게만 있게 하는 것은 순전히, 그래서 그 우물된 아내의 생명이 내 보호 아래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전히 주인의 책임이고 사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우물과 샘물이에요. 그래서 내게도 생명과도 같은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내가 되는 것이고요, 아내된 여러분들에게는 남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가장 귀한 존재인 아내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주인된 남편이, 여러분 성경은 남편을 주인이라고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주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자기 뜻 주장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아내를 지키는, 자기 우물을 지키고 샘을 지키고 자기 소떼와 양떼를 지키는 그런 책임과 사명감으로 자기 모든 가족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인 남편이 그렇다면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성경에 말하는 우물이요 내 귀한 봉한 샘물이요 덮은 우물 같은 아내를 잘 지켜내고 함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요, 마음을 붓고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책임은 뭐냐? 그 생명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돌보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만한 시간과 정성과 헌신을 주인에게 쏟아 부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통 주인들이 혹은 자기의 소유나 종에게 행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요청을 성경은 주인들에게, 특별히 주인된 남편에게, 배우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높이 매길 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가치를 높게 매길 때 남편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와 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이요.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친구가 내 아내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도록 가격을 매기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의 동창생이 여러분의 남편의 가격을 매기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와 가격은 누가 매기는 거냐? 내 사랑과 내 인생의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건가? 엿장수 맘인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가격, 이 사람은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버는 소득에 따라서 각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격이 매겨집니다. 의사들은 연봉이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가격이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뭐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이 8천 이상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정말 중요한 공무의 일을 하지만 연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뭐 3천, 뭐 4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격이 그렇게 매겨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 가격을 따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친구들 만날 때 그런 식으로 비교 많이 하잖아요. 니네 남편 직급이 뭐냐, 올해 연봉이 얼마나 올랐냐,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 되면은, 연말 연시 되면은 동창회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 아마 하실 거예요. 이번에 보너스를 얼마나 받았냐,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았냐, 그래서 차는 뭘로 바꿨대, 남편이 뭐 해줬대. 여러분 그게 내가 스스로 내 아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남이 나에게, 남이 특별히 내가 제일 귀중한 사람인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격을 매기는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이 함부로 내게 가격을 매기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가격표를 매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 사랑의 가격은 내가, 주인인 내가 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인생에서 가격표를 매기고, 아내나 남편을, 우리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에게 팔기 위해서 가격표를 매기고 가치를 정하는 거 아니죠. 다른 좋은 남편하고 여러분 물물 교환하려고 가치를 매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뭐 이렇게 돌봐주고 케어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스스로 왕창 가치를 높이 매겨주세요. 우리 남편은 적어도 얼마짜리야. 이게 도저히 뭐 옆집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을 내가 스스로 매기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런 가격을 매기고 남편에게 그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은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진짜 엿장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싸고 비싼 그런 명품이라고 불리는 물건들, 사실은 그게 그렇게 그 물건들이 이렇게 뭐 제품이나 소재나 뭐 들인 공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은 여러분 그만큼의 어떤 그 가치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걸 명품이라고 하면서 가격을 그만큼 매기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격을 매기기 나름으로 그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격을 비싸게 매겨가지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싸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내 가정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에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여기면요, 남도 딱 그 정도밖에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를 최고의 가격을 매겨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값비싸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생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높이 매길 때 나의 가치를 높이 매기고 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가치를 높이 매기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을 때에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그와 같이 또한 높아지게 되어지고 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대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언이 어떤 행동을 유발시켜서 결국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해요. 여기서 예언이란 예언자가 하는 예언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예측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기대를 받거나 잘못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영향을 받아 결국에는 그 기대와 말대로 말을 스스로 성취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거꾸로도 충분히 일어나는데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도 실제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되어지는 거죠. 일본의 한 방송에서 평범한 외모의 여자에게요, 잘생긴 남자들이 50일 동안 칭찬을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21살이었던 실험 참가자는 어릴 때부터 외모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요 근래에 우리 시대에 참 사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요, 만족감이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방송이나 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SNS 같은 데 보면은 다 나보다 멋진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내 사진을 내가 찍어가지고 저기 SNS에 올릴 때도 요즘 스마트폰들은 다 이상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깎아주고 찍으면 홀쭉하게 해주고 저처럼 피부 까만 사람들 이렇게 환하게 뽀샤시하게 해주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 얼굴로 올려주거든요. 실제보다 훨씬 더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모습으로 카메라 찍으면 정말 그렇게 나와요. 아예 그런 어플이 이제 탑재가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 시대라서 보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 모습은 다 멋있는 모습이에요. 희한하게 막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 하나도 안 찌고, 예, 어쩜 그렇게 운동들은 또 참 열심히 죽을 만큼 열심히들 하는지, 예, 그래가지고 막 다 날씬하고 얼굴은 예쁘고 막 진짜 막 그렇게 멋지고 근사하게 생긴 사람들만 모습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접하다 보니까 평상시 자기 모습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나는 얼마나 평범하고 아니 못생겨 보이는 게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존감이 그렇게 바닥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학창 시절 친구가 야, 너 코털 삐져나왔다 라는 농담을 듣고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좀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방송의 제작진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요 50일간 이태리어를 배울 것을 제안을 했어요. 방송에서 수업이 아닌 칭찬을 위해 섭외된 강사는 잘생긴 외모의 이탈리아 혼혈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사람들이요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예, 저 서양 사람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조각처럼 생긴 사람이 이탈리아 남자들이고 여자들이에요. 게다가 혼혈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멋지게 생겼겠어요. 이 모델이 그녀를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외모와 성격과 그리고 이제 이태리어 습득 능력 등을 막 칭찬을 했어요. 아우, 너무 오늘 좋아 보이신다. 와, 정말 이 언어에 탁월한 어떤 감각이 있는 것 같다.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항상 얼굴을 가리던 마스크를 벗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기 시작을 해요. 외모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는데 마스크를 벗고 안경을 벗고 더 이상 사진 찍는 것을 피하지 않고 밝게 웃는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수술하지 않았거든요. 필러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50일 동안 칭찬 듣고 당신 그래도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보는 것보다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언어도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50일 동안 잘생긴 사람이 계속,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잘생긴 사람 얘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주장창 들었더니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 칭찬받는 존재가 되니까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미소가 늘 찡그리던 얼굴에 미소가 피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외모로 마음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오준규 목사님이 심무하는 낮은 마음 교회에서요, 기독교 출판사들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책을 할인 행사하는 그런 북마켓 행사를 하루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인사도 할 겸 이제 그 할인 행사하는 그 교회를 놀러 갔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비싼 책이 이제 있더라고요. 좋아 보였어요. 이걸 근데 가격이 좀 나가니까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사면 아내한테 혼날 텐데. 이번 달에 책을 좀 많이 샀거든요. 고민하고 있는데 오준규 목사님이 옆에 오더니 이 책 대단히 좋아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대단히 좋다는 말에 제가 홀린 듯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카드를 싹 긁어가지고 2권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대단히 좋아 한마디가 카드를 긁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또 아내를,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거 많이 약한데 정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애정을 쏟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주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절대 비교는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뭘 금지하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비교는 금지한다. 누구랑 비교하는 걸 금지해야 될까요? 친구 남편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웃집 아내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 이웃집 친구 아내를 칭찬을 할 때 아내 앞에서 칭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남편 앞에서요, 옆집 아저씨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칭찬할 일이 있으시면은 우리 아내 먼저 칭찬해주고 우리 남편 먼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칭찬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요 계속 이방의 여인, 음녀라고 불리우는 이방의 여인과 이 음녀라는 불리우는 여인이 계속해서 등장해서 음녀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방 여인과 함께하는 것은 결국 네가 발에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의 여인들과 음녀를 계속해서 비교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다른 여자하고 음녀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아내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랑을 그쪽으로 흘려보내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는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혹은 여러분들이 비교당하는 말을 들을 때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비교당하는 말을 듣게 되어질 때요 똑같이 그게 나한테도 돌아오게 됩니다. 옆집 남편은 이랬대 하면은 아내가 또 곧장 또 그 집 남편은 그 집 아내는 이랬대는데 라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들은요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비교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가꾸고 더 또 복되게 가꾸고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따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고 28절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5장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법으로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자신처럼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양육하고 보호하듯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양육이다라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양육이라는 뜻은요, 기르다라는 게 아니라 돌본다라는 거예요. 돌보는 거. 내가 함께 아내와 만든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이 가정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아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물론 우리 능력 안에서겠지만 부족함 없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고 채워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양육,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며 보호해야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남편의 책임. 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남편은 자기 생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또한 그러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 안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로 주님이 바라봐 보시고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고 애정을 쏟으시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당신의 목숨을 이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부활 후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또 주님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예수 믿는 자로,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도로 세워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뭔가 그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탁월한 그런 면모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울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그를 직접 스카우트 하실 만한 사울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나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주님이 사랑하실 때는, 부르실 때는 다 한결같이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일지라도, 사도일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마음을 쏟고 생명을 쏟고 시간을 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했을 때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진 것이고요,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존중과 사랑 안에서 가장 멋지고 근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의 시대요. 본문의 지혜의 말씀은 자기 아내에 대한 신실함과 가정을 보호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내가 아닌 이방 여인과의 부도덕한 결합과 이방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가정만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르친 교사들은 미래에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와 가정을 이루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 구약성경 느헤미야요.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 이 잠언의 시대와 거의 같은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에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을 책망하고 백성들 가운데 섞인 무리, 그러니까 그 이방 아내와 결혼한 가운데 태어난 혼혈 자녀들을 분리했던 사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그저 그것이 본인의 자유와 선택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허용되는 것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의만 한다면 밖에 나가서 아내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지. 여인을 만나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든 이런 것들이 다 약속만 되면 허용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지혜를 신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 안에 넘쳐나는 사랑과 온전한 행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랑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아내가 가장 사랑받는 존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남편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받는 남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